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이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죽인다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내가 어쩌면은 이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오게 되면서 그는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서신을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복음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서신을 쓰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너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바로 디모데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데 선포자, 설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쩌면 전도사와 목사로, 두 번째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일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또 사도와 그리고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속장님들, 코치님들, 선교회장님들, 혹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교사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런데 12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감옥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예수님을 전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 이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나는 오늘 이 고난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내가 오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나를
삶 가운데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내가 확실하게 알기에 나는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속에서 누가 나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막을 길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이 올 때나 곤고가 올 때나 고난이 올 때나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또 기근,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니 적신, 이것은 헐벗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가난해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칼로 나를 지금 베려고 그러는 이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끊을 수도 없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기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는 날까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기에,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터널도 넉넉히 내가 뚫고 나아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한 내용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사울왕에게 충성을 다했을 때 사울왕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오히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서 도망갈 때에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살만한 거처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고발해서 사울왕에게 이 고발을 하면은 나는 잡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은 오늘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의 어려운 환경들을 다 이기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는 시편 62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여기에 크게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 땅의 정의를 위하여서, 진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수도 없는 고난과 위협과 환난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에.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은 오늘 확실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이 그들을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이야기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중에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칭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너희들이 따라오는데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오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 그가 순교의 길까지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 믿음을 붙들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하여서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여러분 힘을 쓰십시오 그랬습니다. 믿고 아는 거, 알고 믿는 거, 여기에 힘을 쓰지 않으면은 오늘 내 믿음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참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믿고 그리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아는 일에 힘을 쓰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믿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내용, 믿는 대상,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때에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는 지식의 차원보다는 훨씬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믿음을 다 한정할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이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내용, 그 지식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을 때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을 확실히 알 때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없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리고 핍박이 생겨지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좋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들의 믿음이 좌우로 흔들리게 되어서 더 성장하지도 못하고 더 깊어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는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나의 믿음의 내용, 내가 무엇을 믿는지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예배를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단시키신 줄을 믿습니다. 왜죠? 여러분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내용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결단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내용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은 그 앞에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12 제자,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까지도 다 경험했던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신경, 즉 그 12 제자가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했던 이 모든 내용에 믿을 신, 그들이 믿는 경, 그러니까는 말씀의 진리 체계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갑작스럽게 생겨진 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갖다가 2000년 동안 고백해왔던 그 역사성과 전통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2000년 동안 변화되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믿는 그 내용이 바로 사도 신경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이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라고 하며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이렇게 막 중얼중얼하면서 막 암송하는 것을 자랑하는 내용이 아니라 주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문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이 전통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내용을 압축해 놓은 우리가 믿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하나 씹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이 예배가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문처럼 막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빨리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백 하나하나가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을 때 아멘,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첫째, 사도신경은요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쓰여 있는데, 이 라틴어로 쓰여 있는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할 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첫째, 다음 화면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첫 번째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초월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물질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물질의 영역에서 한계에 달하는, 한계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초월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은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감히 나하고 빗댈 수 없는데, 인간의 죄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히 나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으로,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인이요, 나를 창조하신 그 삶의 주인이시오,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분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다음 화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법을 들이대면은 이 법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감옥에 가고, 그리고 징역하고, 그리고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나아갈 수 없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인간이 나아갔다가는 그냥 진노로 심판과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독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내 죄값을 치러주셨던 거예요. 대신 감옥에 들어가시고 대신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게 되면서 죄가 해체가 됐던 거예요. 이제는 you are free.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내용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우리가 그 사도들이 보고 경험했던,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체험했던 이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폰티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 최종 결정을 했던 사람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편에 앉는다가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중동의 표현으로는 권세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권세를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그래서 저리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앉히시고, 저리로서라고 하는 단어는 그곳에서, 하늘나라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 이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돌아와 그날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게 될 터인데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이 무엇을 믿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무한하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체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믿나?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성령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체시켜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셨던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내 사건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서포트라이트를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고 죄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성령님이 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에게 임했던 생명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되면서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믿는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라 그러는 얘기는 각각의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오늘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신 거, 구원을 회복시키신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회, 그랬습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공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왜?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세상에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것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여러분 가르쳐 주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내가 정의지.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정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죄와 심판에 대하여서, 그리고 오늘 정의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오직 교회 한 곳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의 전통을 통하여서 2000년 동안 한 믿음을 고백해 왔던 이 교회가 오늘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어짐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 여러분 빨리 외워서 뭐 하겠습니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한 문장이 내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고요, 오늘 사도신경,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물려준 이 성경의 유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 문장이,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오늘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에서 우리에게 중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요, 성령을 성령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기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는 오늘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름에, 여러분의 고백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자를 향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심령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절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능력이 있기에 그것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치유와 권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카타콤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그 형편에 그가 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무리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절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무덤 밑에 있는 그런 땅들을 파고 들어가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저렇게 이 땅 밑에 굴을 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옆에 이렇게 파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족들이 죽으면은요, 거기에다가 시신을 그냥 넣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무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신을 묻어놓은 그 옆에서 비록 먹을 것이 없고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오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덤을 열고 일어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게 확실하기에 오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덤에 갇힌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확실하면 그 다음부터 성장을 하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교우집에 어느 집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방문을 하였더니 그 집에 가니까 이상한 한 새가 있었습니다. 한번 이 사진을 보시죠.
에어컨 있죠? 여러분 에어컨 있으신데 그 에어컨 실외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밖에서 모터가 돌아가고. 근데 그 실외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독수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매 같기도 하는데 모조품 매라 그러더라고요. 모조품 매인데 25,000원짜리라 그럽니다. 그랬는데 왜 저거를 실외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냐? 들으니까 저 앞에 보시면 저렇게 나무가 무성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무성하다 보니까 비둘기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비둘기들이 와서 다음번 화면 사진을 보시죠. 저렇게 이 난간이 있는 거예요. 저 난간에 비둘기가 집을 짓게 되고 그러고 나서 저 실외기에다가 똥을 그렇게 싸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워이 그러면서 비둘기를 쫓았는데도 워이 그러는 걸 우습게 알고 그러고는 이렇게 날아가다 또 와가지고 거기다가 둥지를 들고 똥 싸고 이래가지고는 그렇게 고민이 됐다 그럽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누가 이웃집 사람이 가르쳐 주래요. 거기에다가 저 매 한 마리를 갖다가 사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사보니까 이 모조품 매가 25,000원인데 그러고 나서 그것을 저기다 세웠습니다. 세웠더니요 한 달이 지났는데 비둘기 씨들이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뺑 돌다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와이 그러면서 암만 소리를 질러도 이 고집불통이었던 이 비둘기 씨들이 와서 새 집을 짓고 거기다가 똥을 싸대는데 모조품 25,000원짜리 하나 갖다 놨는데 한 달 동안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휙 따라가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조품을 보고도 그렇게 정말 고집불통이었던 비둘기조차도 오질 않는데 진짜 독수리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분명한 내용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안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2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쫓게 돼 있습니다. 오늘 분명한 신앙인 우리들이요 선택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도 아니고 주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옵션으로 이것 중에 하나 가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믿음의 확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구원받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